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고개도 돌리고 허리도 돌려가면서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갑절의 목소리로, 갑절로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 이런 기도를 하라. 6.25 전쟁 때 국군으로 참전하신,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교회 원로 장로님 되신 분의 간증이세요. 이분의 고향이 황해도였는데 이 황해도에서 중학교 때였습니다. 6.25 터지기 직전이라서 북한 군들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대로 잡아가지고 우영군에 그냥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머물던 황해도의 그 마을에도 북한군이 들어 닥쳤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장로님이 아이죠. 중학교 때 이 아이가 앞마당에 있는 볏집단 속으로 숨었답니다. 급히 숨자마자 이 집에 북한군이 들어닥쳤는데 분명히 알기로는 이 집에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요. 아이가 숨었을 만한 곳에 총에다가 대검을 꽂아가지고는 그냥 힘을 다해서 퍽퍽 찔러버리는데 나중에는 앞마당 그 볏단 한가운데도 푹푹 찌르는데 장로님의 고백인데요, 그 대검이 자기 앞가슴에까지 쑥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여간에 사셨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찾다가 이 중학생 아이가 없으면 북한군이 나가야 되는데 아예 북한군들이 그 집에 본부를 차려버렸습니다. 이 나갈 수가 있나요? 뭘 먹을 수가 있나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허기는 지고 나갈 수는 없고 볏집단 속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중학생 아이의 마음 가운데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께서 굶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옛날에 배웠던 그 성경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간절히 이리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나한테도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나한테도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이 아이가 볏집단 속에서 꼼짝인들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린들 낼 수 있었겠어요? 들키면 죽는 건데 이 아이가 볏집단에 누워서 나한테도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나한테도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참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 순간에 앞마당에서 멀쩡하게 놀며 돌아다니던 암탉 한 마리가 쏜살같이 장로님이 숨어있는 볏집단 속으로 뛰어들어오더니요, 장로님 눈앞에서 날개를 끙 하더니 달걀 하나를 쑥 빼놓더라는 거예요.
따끈따끈하고 신선하고 큼직한 달걀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데, 장로님이 배가 고프셨으니까 놀라가지고 그거 깨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암탉이 다음에도 또 안락해 하옵소서. 신기하죠? 이 미물인 암탉이 마치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다른 데 가서 알 놓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볕단에 그 시간에 와가지고 시간 약속 잘 지켜가면서 끙끙거리면서 달걀을 놓아주는데, 그거 먹고 하루 살고 그거 먹고 하루 살고, 드디어 북한군이 떠나고 장로님이 볕단에서 나왔습니다. 장로님 고백인데요, 나와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살이 붙었는데 얼마나 통통하게 얼굴에 살이 붙었는지, 생사의 고비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6월한 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도가 있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 이런 기도를 하라, 주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선히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기가 막힐 인생 웅덩이에서 날 살려주시고 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에게는요, 은혜 충만, 간증 충만인데, 기도 없는 성도에게는 원망 충만, 불평 충만, 짜증 충만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마귀라는 놈이 성도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별별 이유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해, 속상해서 기도하지 못해, 어떤 분은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 하여간에 왜 기도 못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온갖 이유들을 마귀가 만들어 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용사라도 그 영혼은 시들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이런 기도해라, 이런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내가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이 하는 기도, 남이 날 위하여 중보해 주는 기도도 좋지만, 부모님이 날 위하여 기도해 주고 내 배우자가 날 위하여 해주는 기도도 좋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입 가지고, 내 무릎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5년 10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부모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여전히 배우자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이들을 보실 때마다 탄식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내 기도의 제단을 가지지 못한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나이는 50, 60, 70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아직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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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는 영적인 갓난아이, 이 갓난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50, 60, 7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감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부르짖지 않으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인생을 많이 선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재판장이 가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가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걸음으로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이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과부의 친정 아버님, 과부의 친정 어머님, 과부의 시아버님, 과부의 시아버지, 과부의 친구들이 재판장에게 와서 사정한 것이 아니라 과부가 달려와서 그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기도, 다른 이들의 중보도 좋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기도를 신세 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내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를 따 먹으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을 쫓아오는 여인들을 돌아보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내 기도 가지라는 거예요. 내 기도 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 부르짖는 그 인생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집안이 부유하고 잘 사시는지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인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보통 이렇게 잘 사시면 기도 생활 엉망이고 헌신 생활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지. 이분이 구역장을 맡으셨는데 처음에는 구역원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냥 구역장만 세워놓았는데 이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한 달, 두 달 지났더니 한 분 새로 오시고 두 분 새로 오시고 마지막에는 열 몇 분이 그 구역에 바글바글
박을 모여 계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집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그 안증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집사님 고백인데, 몇 년 전 여름에 가정의 어려움이 왜 그리 밀어 닥치는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몸이 지친 지 여러 날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입이 쑥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여름에 차가운 돌 이렇게 베고 자면은, 바위 같은 거 베고 자면 입 돌아간다고 그러시잖아요. 한방에서는 그거를 구안화사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경험하면은 2주 3주 약 먹고 침 맞고 하면은 나아요. 근데 이분은 2주 3주가 아니라 2달 석 달이 돼도 안 낫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낫질 않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분이 얼마를 썼는가 하면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좋다는 약 다 먹고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침은 다 맞았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화풀이 분풀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약도 안 듣고 침도 안 듣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막 언짢아 가지고 화풀이 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 집사님을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딸아, 네 어미 기도의 열매 그만 따먹고 너도 이젠 기도 좀 해라. 그때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한 가운데 지내고 먹고 마시고 삶에 넉넉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던 내 어머니의 기도 열매 때문이구나. 그리고는요, 주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셨던 이젠 너도 기도 좀 해라, 이젠 너도 기도 좀 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기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근근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기도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런 기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연세 많은 할머니 집사님을 뵀는데, 남편 먼저 가시고 딸아이, 금이야 옥이야 딸아이를 하나 키웠는데, 이 딸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 사세요.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사시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요 늘 우세요. 교회 올 때도 우시고 갈 때도 우시고 늘
우세요. 왜 이리 우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평생을 모았는데 한 400~500만 원 모으셨나 봐요. 그 몇백 되는 돈을 이자라도 몇 번 한번 받아보려고 누가 돈 좀 있으면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줬더니 갚질 않는 거예요.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났는데 그분이 울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는데 목사님,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아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부,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한 일을 만났는데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그 도시에 하나뿐인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아니, 재판장이 착해도 도와줄까 말까 하는데 이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뭐 돈 없고 억울한 일 당하는 과부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과부가 밤이고 낮이고 찾아갑니다. 언제까지 찾아간지 아십니까? 끝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갑니다. 결국은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안타까운 마음,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과부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를 내가 몇이나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 많아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응답 받기까지 찾아갔던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직분자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이들을 몇 명이나 찾아보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21세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나요? 아니요. 기도하는 신용하고 기도하는 척 하다가 마칩니다. 그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자신을 아셨던 그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과부와 같은 이런 기도, 이런 강청하는 믿음, 응답 받기까지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9절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찾고 구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비를 막아버리십니다. 가뭄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 떨어지는 비만 멈춘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이슬마저 끊어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 되어버린 그 땅 한 복판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을 하나님 이젠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환에게 저기 가가지고 바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름 조각이 있나 없나 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고 갔던 사원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구름 조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7번까지라도 가라. 한 번 가도 없고 2번 가도 없고 4번, 5번, 6번, 7번째 갔는데 7번째 가보니까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거를 보고 엘리야가 됐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냅니다.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섬겼던 어느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부산 그 수용 로타리에다가 자그마하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새벽 기도 드리고 난 그날부터 그 수용 그 넓은 로타리를 땅밟기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로타리 땅을 다 날 주세요. 하나님, 이 로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날 주세요. 이분이 새벽 기도만 마치면 그 넓은 로타리를 돌면서 이 땅 날 주시고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날 다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또 땅 밟기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개를 드는데 보니까 새 한 마리가 하늘로 쏜살같이 위로 올라가는데 나중에는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보이질 않더랍니다. 아이고, 높이도 올라갔네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저 작은 새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창공이 얼마나 넓은지 봐라.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예비해 놓아도 저 새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것만큼만 차지할 수 있다. 그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너무 많은데 네가 감당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고백인데 그 응답을 받고는요, 그날부로 땅 밟는 기도를 딱 멈추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멈추셨어요? 물어보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뭐 또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감당만 하면 되지, 이제는 응답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전받았던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후에 그 로타리를, 그 넓은 데를 돌면서 기도한 것이 얼마 동안 기도한지 아십니까? 6개월? 1년? 2년? 3년? 아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10년을 그리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저랑 어찌 그리 다른지.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어떤 목사는 기도하는 척만 하는 목사구나. 우리에게 큰 손해를 보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손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6월 한 달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해라 라고 일러주신 기도가 무엇인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부리고 내 원하고 내 계획대로, 내 그림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지금 이때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 다 알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지 욕심껏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그리고 14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쵸? 내 욕심껏 구하는 기도, 그거 말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돈 벌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그 욕심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할 마음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저 사람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 사랑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 좀 부어주세요.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요. 하나님 내 가정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구로동 땅이, 내 민족이, 남과 북이 예수 믿는 땅,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우시며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던지 눈물이
핏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아니요, 하나님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든, 그것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이든,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내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일러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사업하는 이가 물주 만나면 해결되듯이 작은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사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내 입술을 열어가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응답을 구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